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볼까요?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도 부르는 노래. 아멘.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도 부르는 노래. 노래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찬양.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트에 기록한 사람은요, 정삼각형을 한번 딱 그려보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A4라면 A4 한 장 전체 크게 그리던가, 그렇지 않으면 쬐깐하게 그리던가, 조그맣게 그리던가,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나름대로 정삼각형을 딱 한번 그려서요, 여러분이 한번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운데는 누가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정삼각형의 가운데를. 내가 들어간답니다. 내가. 그런데 이제 좀 바꾸자고요. 내가 들어가든가 가로 열고 하나님이 들어가든가. 그런데 앞에 나는 삭제. 내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을 설명하려고 그런 겁니다. 반드시 정삼각형을 그리고 가운데는 하나님. 아멘. 아멘. 가운데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1번.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제가 질문했는데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제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추수감사절을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정삼각형을 그리고 가운데는 누구를 그리라고요? 다른 사람 아니라 하나님을 거기다 딱 넣습니다. 1번 누구라고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모델은 누구인가? 나의 모범은 누구인가? 잘 보라고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이건 변함이 없어야 된답니다. 믿습니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가 가운데 제가 들어간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중심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중심증은 흔들리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꼭지점이 3개가 생겼습니다. 제일 위에는 뭐가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제일 위에는 반드시 영광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질문, 누구에게 영광? 이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왼쪽은 뭐 적으면 좋겠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도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답은 이 제목 안에 왼쪽, 오른쪽이 담겨져 있습니다. 왼쪽, 감사. 오른쪽, 찬양. 이제 묻습니다. 추수, 감사, 찬양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2025년 추수감사절은 다른 것 하는 것 아니에요. 추수가 얼만큼 많았는가 적었는가 그걸 생각하는 것 아니라고요. 누가 더 눈물을 많이 흘렸는가, 누가 더 기쁨을 많이 만끽했는가, 누가 더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가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줄 아는가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소출이요? 많은 사람도 있고 많지 못하고 또 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잘 돼서 기뻐 즐거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슬픔 속에 어려움 속에 낙담 속에 좌절 속에 포기할 뻔한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잃어보지 말 것은 아까 중심이 누구였죠? 하나님 중심. 우리의 모범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오늘 굳건하게 그 믿음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025년 추수감사는 다른 것 아니라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함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절기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줬는가? 지금 날씨가 따뜻한가요? 추운가요?
에어컨을 틀어야 된가요? 온풍기를 틀어야 된가요? 좀 어중간하지 않나요? 계절상 볼 때. 그럴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사계절이 뚜렷한 날에 보면 봄대로 좋았고 여러분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했는데 여름에서 갑자기 가을이 사라져버리고 겨울이 온 것 같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할 것. 혹이라도 나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을이 빠져버린 그런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 자신들을 버리지 않고 예면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은 누구가 아니라 사람, 내가 아니라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정삼각형 딱 그려놓고 가운데 그려놓고 제일 위에 영광, 왼쪽에 감사, 오른쪽에 찬양.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여러분도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요. 이 자리에 오지 않는 분도 마찬가지고 또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을 꼭 설명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한 단어로 얘기할 때 뭘까요? 노래, 찬양입니다. 찬양. 내용 보니까 그럽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풍년을 기원해야 되는데 기근이라고요. 그런데 그들 자신들이 어려움 속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보고 있는 건 뭐냐면 풍성한 소출이 문제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포도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무성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무화과를 주신 포도를 주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 화면 한번 띄워볼래요? 감사할 것이 없어 보여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가? 다시 읽어볼까요? 감사할 것이 없어 보여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가? 1번 쉽지 않다. 2번 그렇게 하겠다. 3번 나는 못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그래서 감사하자고요. 그래서 뭐 하자고요? 노래하자고요.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래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나왔지요? 두 번째는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할 이유가 사라져도 나는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가? 1번 예, 2번 아니요. 나는 그럴 수 없다. 어쩝니까? 여러분, 뭔가 조건이 좋아서 찬양하는 거 아니라고요. 뭔가 환경이 잘 되어 찬양하는 건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의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뭐냐면요. 믿는 사람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조건을 따져야 돼요. 아들이 잘 됐으니까. 농사가 풍년이 들었으니까. 교회가 잘 되어졌으니까. 조건을 따져야 된답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는 사람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 상황이 여의치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가지 하자고요. 하나는 감사하고 하나는 찬양하고 결국은 뭐 해야 돼요?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네 가지 말씀을 살피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상황은 어쩐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극심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때 나라를 봐볼까요? 나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략 때문에 나라가 혼비백산하고 나라가 무너질 지경입니다. 경제적으로 파괴가 찾아왔습니다. 사회적 혼란이 그를 계속 둘러쌉니다. 농작물도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가축들도 없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를 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냐면 17절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다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모든 조건, 모든 상황이 이렇게 감사 찬양하고 고백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거 있어요. 무엇을 가졌느냐가 감사 찬양의 대상이 다시 한번 아니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누구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이고 이것이 신앙의 진정한 본질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풍족함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안 됐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둘째 말씀, 이제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은 감사를 완성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찬양은 뭡니까? 감사가 입술로 흘러나오는 예배의 행위 가운데 최고의 예배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도 찬양하고 한낮에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죠? 해질 때도 찬양하고요. 시편 104편, 시편 100편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아멘. 그러니까 감사 동그라미, 찬양 동그라미 하라고요.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돼요. 문. 찬양은 뭘까요? 찬양은 하나님을 맞이하는 걸음걸이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에 하나하나 진행하고 살펴나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있는 성도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자체가 조용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목소리를 통해서요. 그런 오늘 17절 18절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고요. 믿음의 예배예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의 무기를 가지고 그들 자신이 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슬에 묶인 채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 하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채워졌던 착고가 풀려졌음을 믿습니다. 그런 나타난 결과가 하나 있었어요. 옥문만 열려진 것 아니라 채웠던 착고가 풀려진 것 아니라 거기에 나타난 결과는 뭐였지요?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간수형이 쩔쩔 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간수형에 주셨던 말씀이 그들의 찬송 때문에,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환경이 바꿔질 때, 한 사람 벌벌 떨려고 할 때에 그 가정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 가정의 이 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겠다라고 구원을 선포해 주고 있는 귀한 메시지가 사도행전 16장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마음을 바꿔줍니다. 뭔가 좀 속상하고 답답하고 어둡고 뭔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다라면요, 이 시간에 찬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최고의 언어예요. 낙담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낙담 속의 환경을 보면 계속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권세가, 귀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셋째 말씀. 셋째는 그겁니다. 다른 것 아니라 감사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온답니다. 하나님의 임재.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역사하신다고요. 찬양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다고요. 찬양 가운데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의 어두워진 마음 자체를 밝게, 해처럼 밝게 만들어주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찬양의 역사예요. 암 환자로 고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찬양 사역자였거든요. 암 때문에 찬양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이 주께 있대요. 내 삶이. 암 환자 찬양 사역자인데 그 자신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 삶이 주께 속하였으니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뭐 하겠다? 찬양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사하고 간호사가 수시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가능성이 없고 당신은 며칠밖에 살지 못합니다. 하는데 그 병실에 들어갈 때 그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병실 안에 희한하게도 평안함이 넘쳐납니다. 죽음의 절망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라 낙담이 아니라 그 병실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평안을 느낄 때에 희한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고통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으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내 영혼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하나의 사이클이라고요. 잘못 맞추면 어떻게 된가요? 노이즈 현상이 생겨납니다. 잡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지금 부탁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완성하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른다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찬양으로 넘쳐나지요. 찬양으로 채워지지요. 그것이 불평의 공간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된 것을 믿습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지요. 그곳에 기쁨과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통로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려고는 찬양하시라고요. 예배의 본질은 노래가 아니지만 임재의 회복이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병든 나에게, 슬픔 중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를 만져준다는 사실을 강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의 손길에 위로를 받고 그분의 세면 음성 속에서 새 힘을 얻어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찬양은 미래를 여는 믿음의 선포래요. 찬양하지요? 그럼 미래가 보인다고요. 하박국의 찬양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선포였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환경적인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믿음으로 미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열고 있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같이 불렀던 그 찬양이 내일의 기적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우는 애언적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에게 반드시 오늘 감사 찬양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뭐 할까요? 감사하시고 비록 없을지라도 뭐 하자고요? 찬양하자고요. 왜요?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나오네. 비록 밭에 소산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건강이 약해졌을지라도 비록 삶이 힘겨워졌을지라도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정삼각형. 이제 가운데는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영광, 왼쪽에 감사, 오른쪽에 찬양. 그것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결단과 결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